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죠? 주일 청수, 그리고 봉사와 헌금 생활, 훈련의 정도, 그리고 모범적인 언행,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나요?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다 있음에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모습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잘해왔고요. 봉사생활도 굉장히 잘했어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꽤 오랫동안 봉사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헌금생활도 꾸준히 잘했고 훈련도 꽤 많이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대로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분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이 신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의 발길을 끊었답니다. 한 달 동안 교회 예배 출석하지 않고 있고,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려도 전화조차도 받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저는 이 성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도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평상시에 정말 그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었는지, 당신이 생각하는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일 정수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 믿는 표가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말씀을 늘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고 그 삶의 모습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성도. 비록 그 성도가 온전하게 주일 청소를 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그 성도는 진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잘 물려지고 있는 성도라면 저는 그 성도는 진짜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분인데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지지 않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그 치열한 노력들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왔다면 자녀들도 그 모범에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집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나누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뿐인 삶과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 세상적인 삶, 이것들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해서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노력이, 발부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보여져서 내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이고 정확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분기시고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의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늘 붙들기 위해서 또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고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 일어났는지, 그런 각오들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치열하게 붙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평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생각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고등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설교에서 동일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설교를 왜 그렇게 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듣고 다시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기회가 왔다 생각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느껴집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인 이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고스란히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제가 느끼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울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육로를 이용하는 대신에 배를 타고 일부러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데 예정에도 없던 일, 밀레도에 도착해서 예정에도 없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남기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밀레도와 에베소는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45km, 자동차로 빨리 달리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걸어서 가면 45km면 하루 온종일을 걸어야 되죠. 말로 달리면 2시간이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왕복으로 치면 한 4-5시간 걸리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밀레도로 불러들여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를 지나쳤는데 다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왜 다시 부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5절까지 우리 한번 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경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3차 전도 여행한 것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마치고 로마로 빨리 가겠다. 그런데 로마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거기 가서 그런 일 당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미 로마로 가기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자기가 다 감당해 내기로 그렇게 결정한 상황이에요. 이런 비장함과 성령의 확실한 인도와 계획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꼭 만나고 가야 될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라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이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다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6년에서 7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기간 중에서 절반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전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에 세운, 그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을 2년 동안 말씀을 매일 가르칩니다.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게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었어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섬기면서 세웠죠. 다른 교회는 어땠어요? 다른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다른 교회는 바울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어느 정도 모이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이끌어갈 다른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렇게 다른 지도자를 세워놓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자기가 세워놓고 온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들을 이 장로들이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에 들렀는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것들 남기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바울 가운데 드는 거죠.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런 특별한 마음이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18절에서 21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한 사역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지나쳐서 밀레도에 들르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따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바울은 어떤 말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목숨처럼 꼭 붙들어야 하는
이것만 잘해도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남겨주었겠죠.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거다. 그런데 로마로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나 거기 가서 순교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너희들을 보는 마지막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너희들 잘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해주는 이것만 잘 붙들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 뭐죠? 사나운 이리는 이단들의 가르침,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들 존재하고 있었고요,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 너희들 가운데 도전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다가오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30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아주 직설적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들의 제자를 만들어서 팔을 나누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생겨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권면을 듣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저는 별로 기분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분 안 좋은 이 말을 왜 그들에게 하고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며 어떤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지도자가 교회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나누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본인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만 100명이 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제가 신천지로부터 메일을 받고 있는 거 아세요? 주일 아침에 옵니다.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 메일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들이 목사들을 향해서 주일 아침에 이런 메일들을 보내는 이유는 목사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기독적인 사상들은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다 옳다.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 맞습니다. 인권의 문제 맞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거기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품어내고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가야 되죠. 그냥 그들의 그 문제를 그대로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 저는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요하지.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선택, 내 욕구, 내 쾌락, 이런 거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신이 뭐가 중요하냐? 돈과 권력들,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아닌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 안의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장로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이 뭐죠? 기업이라는 말은 대대로 물려진 재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이, 그 은혜가, 그 평안이, 그 위로와 그 격려가 너희들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 계속 물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거면 모든 것에 답이 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 다 이겨낼 수 있다. 다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면합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려운 일들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고민들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야, 이건 예전에 만나보지 못했다. 진짜 힘든 문제다. 그것들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 앞에서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비참해지고 너무 가슴 아프고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도와주세요라는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올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감당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견디기 힘듭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나가시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복이, 용기와 인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금같이 더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제일 크고 기쁜 즐거움, 감사한 은혜는 저의 변화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뀌어져 있구나. 내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아져 있구나. 여러분, 제 자랑같이 들리겠지만 들어주십시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성도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구나 느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들 때문에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제 자신이 참 기특하고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고백들 진짜 솔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들이 충만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변화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며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속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계속 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것도 계속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는지 여러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몸부림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 갈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기업, 그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신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깊이 되새기고 다시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